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월은 하루하루가 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 것 같습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계절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또다시 옷장에 옷을 바꿔야 될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옷을 집어넣고 가을 옷을, 겨울 옷을 진열을 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다녀야 합니다. 계절과 상황에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계절과 경우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삶과 새사람의 삶을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삶의 행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입고 다녔던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의 태도, 삶의 방법, 삶의 행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당한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삶의 행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7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말하며 증언한다, 거듭 반복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까요? 22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옛 사람, 옛날 우리가 입고 다녔던 죄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깨끗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옷을 바꿔 입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입고 다녔던 옷을, 그 더러운 얼룩진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옷을 다 버리지 않고 옷장에 몇 가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 옷은 늘 입고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급할 때, 중요할 때 무의식적으로 옛날에 입고 있었던 옷을 다시 꺼내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신분에, 그 정체성에 올바른 맞는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고 있었던 옷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고개를 저으며 인상을 찌푸리게 될 것입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벗어버려야 될 과거의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무엇일까요? 허망한 생각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세 번역 보시며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메시지,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헐트나 마인드로 번역합니다. 헐트는 감정을 말하고 마인드는 생각을 말합니다. 본문의 이 마음은 마인드,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생각이 허망하고 공허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지각, 그들의 생각이 어둡다는 거면 어느 정도로?
칠흑같이 캄캄하게 어둡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행동할 때 뭐라고 말하죠? 제발 생각 좀 하고 해라. 먼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은 헛되고 쓸모없고 허망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모든 종류의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신앙이 결정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더러운 죄가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욕심과 정욕이 지배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슨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소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성, 견고한 진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분일수록, 지식이 많은 분일수록 더 견고한 성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 전쟁터,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하루에도 떠오르고 사라지고,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붙잡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이 생각이 다 올바른 생각이고 다 좋은 생각이고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세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생각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신앙에 고백한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자 아니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말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 너의 생각, 그것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합니다.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두려워서. 20장의 그랄 땅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죽일까 두려워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생각,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회개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그 가룟유다가 감히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어떻게 해서?
마귀가 예수님 팔을 생각을 집어 넣음으로 사람들이 왜 고귀한 생명을 쉽게 끊어 버리는지 아십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어라, 죽어라. 결국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마귀는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걸 하기를 원한다라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생각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버릴 생각, 죽이는 생각, 병들게 하는 생각, 죄짓게 만드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된 생각, 악한 생각이 오면은 그 생각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 허망한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수도승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강둑에 이르렀을 때 한 여성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건너려니 두렵고 옷을 벗고 건너릴 수 없고 그냥 발을 동동 굴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한 수도승이 번쩍 등이 업고 강둑에 다른 강둑으로 그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수도승은 발걸음을 저쪽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이 지났을 때 다른 수도승이 그 수도승을 맹렬하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 손에 대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요,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수도승의 몸으로 그런 불륜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따지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여자를 업었던 수도승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여인을 1시간 전에 내려놓았는데 당신은 아직도 그 여인을 등에 업고 있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빨리 우리가 끊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꾸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쓸모있는 생각으로, 무익한 생각을 유익한 생각으로, 허망한 생각을 의미 있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불신과 불순종의 생각을 믿음과 순종의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을 깨끗한 생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할 수 없는 걸 생각하고 바꿀 수 없는 걸 생각하면서 근심, 불안,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바꿀 수 없는 걸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 생각을 바꿈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첫 번째 미술가가 그 장관을 보고 하는 말이, 야, 이곳은 웅장한 하나의 그림이다. 내가 이 웅장한 모습을 내 화폭에 옮겨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신학자가 봅니다. 오, 놀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카우보이가 말합니다. 야,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겠구나.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을, 바라보는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생각만 바꾸면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 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허망한 생각, 잘못된 생각, 버려야 될 생각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과 메시지를 읽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오감과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많은 정보가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작동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는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수치심, 이러한 감정들이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망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우리의 감정이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과 감각이 올바로 작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을 방탕하는 일에 방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과 방종에 자신을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허망된 생각에 빠지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중독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중독됩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스포츠, 술, 담배, 마약, 음란물, 도박, 여러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알코올 중독자가 300만이었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300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수치보다 감소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 수치보다 아마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허망된 생각으로 살아가면 자신을 방임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에 방임합니다. 중독적 생활 방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의, 허망한 생각의 결과입니다. 행동이 생각의 행동을 낳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든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각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망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인데 버려야지. 왜 중독됩니까? 처음에는 잘못된 걸 압니다. 그런데 안 버려집니다. 안 됩니다. 결국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허망한 생각,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를 배울 때만 가능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려 드란니오 서원에서 매일 2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진리 가운데 우뚝 선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뭘 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로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허망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 바꾸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야지만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리를 배우면 허망한 생각, 어두운 생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진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빛입니다. 그분의 말씀 빛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죄된 생각들이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올수록, 진리가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배웠습니다. 진리를 배웠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진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청구문에 이르자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문지기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적인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꿈에 깨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 생각하겠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물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내 소원이 많고 내 계획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작게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 속에 예수님과 진리가 가득하며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1958년 10월에 설립하고 2009년 9월 29일에 소천하신 영원한 청년 김중호 목사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더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또한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이 100가지의 기도 제목, 100가지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가지 질문, 우리도 그런 고민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100가지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그분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번만은 좋겠고 그분 한 분이 그의 인생의 정답이었어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의 눈빛과 얼굴빛과 우리의 몸짓,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서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걸 어떤 문맥에서 합니까? 그의 출신 배경, 그리고 그의 학벌, 그의 뛰어난 스펙들을 말하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얻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선물로 여기노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이제부터 나는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달려가노라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요 나도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더 알고자 바울이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평생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 때 3, 40분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시간에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들어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3, 40분의 이 설교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배워야 되고 우리는 또한 진리를 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진리와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새가족양육 3주차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시간이 가장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킴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예수를 믿은지, 아니죠, 아직 안 믿었죠. 교회를 온 지 2달이 되신 분부터 60년을 신앙생활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은 내가 50년 전에, 내가 40년 전에, 30년 전에 들었던 그 복음, 동일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항상 새롭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이지만 내가 30대, 40대, 50대, 60대에 들어도 그 복음은 전혀 질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오히려 연륜이 쌓이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 배웠기 때문에 알았다고요? 내가 다 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10대 때 배운 예수님과 30대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수많은 고비고비를 넘으면서 그런 다음에 들은 복음은 또다시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깊이가 높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배웠다고 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린 평생을 예수님을 배우고 또 배우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가득 주님이 채워져야 됩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주님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분의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을, 그리스도를 채우고 또 채워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성분들,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도 황송하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만드셔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30대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에 해외 출장이 많아서 여기저기 돌아다 보니까 교회를 뜨문뜨문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5세가 넘어서 이제 드디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한 학기, 두 학기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숙제를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학기 말씀을 배웠습니다. 13주. 안 믿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또 한 번 들읍시다. 두 번째 과목을 듣고 세 번째 과목을 들으면서 그분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그분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마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서 내가 30년을, 내가 20년을 교회는 나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한 번도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일에 평생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의 생각이 어두워진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허망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진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과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두운 생각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허망한 꿈을 꾸고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마지막 인생의 입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이룬 것이 없는, 목적 없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갈 때만이, 예수님이 들어갈 때만이, 그분이 충만해질 때만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너희의 생각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된다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다시라는 단어와 새롭게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 생각이 복잡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다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항상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거나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 마음이 쓸데없는 생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그때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진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진리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의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찾아도 도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청년을 의심했습니다. 의심의 생각이 농부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도둑처럼 걸었고 도둑처럼 말했고 도둑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밭을 걷다가 찾게 되었습니다. 농부에게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다른 청년들과 똑같이 걸었고 똑같이 말했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 생각대로 바라보고 그 생각대로 말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생각, 허망된 생각, 죄된 생각, 나쁜 생각을 다 몰아내고 그리스도를 채우시고 그분의 진리를 채우심으로 그 진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